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한 권사님 장로님이 약국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지금 피지에 선교로 나가 계시는데요. 그분들 오랫동안 한국 분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약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국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약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젊은 청년이 약국을 이렇게 찾아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약국에 계신 권사님에게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기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하면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죠?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놓고 기특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권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서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지만 오클랜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정말 서로 같은 성도인지 그렇게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거죠. 1년 내내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게 오늘날이 된 거죠.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뭐 4부 예배, 뭐 5부 예배, 6부 예배 드리는 분은 1년이 지나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같은 교회 성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커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정말 이 아기 때부터 해서 중고등부, 뭐 대학부까지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또 신앙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사람이 점점 많이 몰리는 그 현상 가운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죠? 헌신하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예전처럼 어떤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큰 숫자가 많은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살짝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 왜냐하면 축도하고 난 다음에 차가 막혀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힘듭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이나 축도 도중에 나가서 얼른 차를 빼고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들의 빅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도입니다. 헌신도. 오래된 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그 마음. 그렇죠?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참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요즘 목사도 피하고 싶은 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님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초기 멤버는 정말 헌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계획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수많은 군중을 사용해서 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조금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언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3장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3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가 하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피해서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옮겨 다니셔야 할 만큼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또는 교회를 건설해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꿈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피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계획은 군중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군중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라면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맡기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막 벌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도중에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3절과 19절까지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두시고 그 중에서 딱 12명만 산으로 따로 부르셔서 이 12명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이야기를 다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고 뭐 사도행전을 보시고 서신서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헌신된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9절 사이를 보시면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지 않고 소수의 12명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헌신된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소수의 제자에 속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에 아주 놀라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와 군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군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나오니까 이제 12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세운 목적.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뽑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란 무엇인가 하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제가 아주 잘 아는 교수님 가운데,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한국의 합신대 조직 신학 교수님인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오클랜드에 자주 강의를 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교수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저도 담임 목사를 10년이나 했지만 목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교수님에게 마치 이렇게 스님에게 묻듯이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스님 같은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회는 함께 사는 것. 목회는 사실 비행기 타고 웰링턴에 내려와서 주말마다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고 돌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가지고 정말 먼 곳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얼굴 보고 멋있는 행사를 하고 가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는 함께 사는 것이죠. 목회는 그 성도들이 먹는 음식, 같은 음식 먹는 거고요. 그 성도들이 보내는 학교에 우리 애들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죠? 그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다른 거 다 떠나고 예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 또 함께 있다 그러고 이게 참 복잡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있다고도 했다가 저 하늘에도 계시다고 했다가, 그죠?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지금 실존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셨기 때문에 일부러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24시간 1년 365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이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성령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요. 신약에서는 사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제발 성령님을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가 집이든 호텔이든 어디든지 간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무슨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까? 욕이 나오시면 안 되고요. 가다가 넘어지시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님,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우리 입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주님을 먼저 찾으셔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해야 제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도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누가 제자라고요?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 제일 전도 못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 목사는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커넥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커넥션이 좋으면 그 문제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제일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이거 굉장히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오는 것, 여기에 굉장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문 듣고 몰려온 군중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예수님이 뽑으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시스템을 잘 해놓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12사람 뽑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판 아닙니까? 너무 밀쳐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망 다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전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보내사.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그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제자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두 번째 목적은 분명히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몇몇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부터, 물론 외부에도 몇 사람을 연락했습니다만 못 오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 직장인 크리스찬 모임을 제가 오늘 좀 모여보자라고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기 특별히 시내에 또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나중에 또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따로 이렇게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마다 좀 이렇게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면 학생들, 그죠? 직장인들이면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이면 사업하는 분들, 아니면 또 뭐 그냥 가정이면 가정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이 전도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집교회는 이거 놓고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 첫 번째 직장인들 크리스찬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은 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심이겠지만 이 모임이 점점 늘어나서 정말 이 웰링턴에서, 제가 오클랜드라고 그랬나요? 웰링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신앙을 쌓아가고 그들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꿈들을 우리 교회가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자를 뽑으신 이유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자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5절을 보시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기록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둘째는 또 보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좀 희한하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목적은 귀신과 싸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해가지고 뭐 뭐든지 다 귀신으로 갖다 붙이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좀이 걸려도 귀신, 두드러기가 나도 귀신, 식중독이 걸려도 귀신, 다 귀신이라고 말하는 아주 희한한 분이 생겼어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절. 분명히 제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영적인 체험 또 신비한 체험으로만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귀신 쫓는 일이 그 당시에 뭐였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집에서 빠진 부분을 읽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틀리는 경우가 좀 많지만 1장, 2장, 3장까지 왔는데 쭉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시는 일과 귀신 쫓아내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셨다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고 가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셨다면 이 땅에서 병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죄사하는 권세,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지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그 수단이고 과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귀신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는가 하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해야 되는가 하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권능의 삶이에요. 권능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게 귀신을 쫓는 일이든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일이든 그 당시에는요. 또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권능의 삶이 존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권능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예수님이 좋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람들 믿질 않아요. 왜요? 못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찾다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묵상하며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 옛날 우리 문둥병이라고 불렸는데 그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이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48년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났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딸과 아들들 2명 있었는데 하나가 21살, 하나가 19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공산 청년 그 모임하는 공산 청년주의자들한테 총살을 당합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요. 그때 앞장섰던 친구가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에요.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손 목사님의 아들이 기독학생의 리더라고 고발을 해서 기독학생의 리더로 끌려가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남의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인데 만약에 제 자녀들이 총살당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해도 그거야 이 악물고 어떻게 나중에 좀 나아질 날이 있겠지. 그걸 견딜 거고. 그죠? 좀 아파도 까짓 거 내가 아픈 거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아들 둘이
금쪽 같은 아들 둘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저 굉장히 힘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 둘이 한순간에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저희나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을 같았으면 이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뭐건 간에 다 때려치고 에이 내가 안 한다 그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 목사님이 아들들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기도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어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요? 저는 이거 웬만한 강직한 성품이나 뭐 고집 이런 걸로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제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아마 억지로 하셨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그죠? 인간이라면 자기 자식이 총살당했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안 한다고 때려치면 때려쳤지 뭐 하나님께 뭐 9가지나 감사하겠다고 이런 감사 기도를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했을까? 이거 아마 가식이었을 거다. 아마 이를 악물고 억지로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뭐가 제 마음을 바꿨느냐, 뭐 그 생각을 바꿨느냐면요.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면회 가서 그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자를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로 감사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들 죽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내 아들 대신에 양자가 돼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야 이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권능인 겁니다.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주변을 살펴봤더니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도 있어요. 사업에 망했어. 아마 저의 사업 저렇게 망했으니까 저 사람 정말 폐인 될 거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사업에 망하니까 안 다니던 교회를 다녀. 놀랍지 않아요? 그죠? 병에 걸렸어요. 정말 저렇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정말 저렇게 돌아가시면 정말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에 찬양 틀어달라. 마지막에 성도들 찬양 속에서 돌아가시고 싶다 그러세요. 온 성도들이 가서 찬양하고 돌아가셔요.
권능이에요. 권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 권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로만 듣는 거 그걸로 안 움직여져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다르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뭔가 다르구나.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구나. 드려져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송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뜻을 두지 않으셨고요. 기대를 두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고 너무 밀고 많이 찾아와서 배를 타고 도망 다녀야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눈꼽만치도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복잡한 와중 가운데서 딱 12명을 데려다가 산으로 불러서 너네들을 내 제자 삼는다고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제자들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